의미보다는 조명이라고 하는 게 의미에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조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 거 그대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총회 통합교장은 목회지 대물림 세습 금지에 관한 교회의 시급한 현안과 사회적 관심에 신실하게 응답했다고 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용인한 총회재판국의 보고, 갈로아의 인용 보고가 잘못되었으니 인정되고 재판국은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이로써 총회는 104년 총회재판국으로 하여금 이 건을 재심케 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 역사입니다.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11월 12일 주일에 실시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그 이후로 1년 동안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또 한국 장로교회의 체제는 어떤 것인가 진지하게 물어보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질문은 2000년 그리스도교 신앙 유산 전통으로 내려오는 공교회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공교회를 일사오며입니다. 먼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주후 3세기 지중해를 둘러싼 3개 대륙, 남유럽, 또 북아프리카, 소아시아에 널리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의 그런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 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당시 공교회였습니다. 공교회는 전 세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동시에 보편 교회로서 사도의 전통을 잇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법적 공인을 받은 밀라노 칙령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물론 아직 국가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편적, 사도적, 거룩한 공교회는 주후 3세기 이래로 그리스도교의 표징이자 전통이며 지금도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사도신경의 공교회는 사도시대부터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신앙 고백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만일 오늘 21세기 한국교회에서 세습이 가능될 경우는 세습한 또는 세습하는 교회는 2000년 그리스도교의 신앙유산에서 단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적 집단이 될 것입니다. 세습하는 교회는 이에 따라 공교회가 아니므로 예배 중에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 세습은 공교회의 표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일은 교회 세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중세입니다. 그리스도교가 국가교회 체제를 가진 중세 시대에는 공교회성이 변질됐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국가의 기관이 되었고 또 교회 자체는 거대한 기구 또 체제로 바뀌면서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일부로서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중세시대 초반에는 정치 권력을 지닌 영주와 황제가 교회를 지녔습니다. 또 중세 중반 이후에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함께 지닌 교황이 교회를 지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교는 교황이 정점에 있는 피라미드 형태였습니다. 중세시대 전체를 흑암의 시대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4세기 영국 위클리프는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를 암흑시대 적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공개했습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이 세습하는 교회를 위클리프의 비판이 대입된다면 세습하는 교회를 지배하는 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위클리프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거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봤습니다. 국가교회 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위클리프의 현실 교회 비판은 15세기 체코 종교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체코 후스 종교개혁은 그 다음 세기에 서구 유럽으로 파급됐습니다. 루터도 그렇습니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교회의 사면 제도를 비판하면서 시작됩니다. 비판 동기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발행한 소위 베드로 사면부에서 비롯됩니다. 사면부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교황에게만 있었습니다. 이 사면부를 그 다음을 이어가는 교황 레오 10세가 1515년 독일 막데부르크 마인츠 지역 대주교 교구에 판매하도록 그 지역 대주교인 알브레히트에게 넘겨줬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사치한 교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성직 매매와 사면부 판매로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1517년 신부 테젤이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사면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대주교 알브레히트는 그 대주교직을 돈으로 샀습니다. 성직 매매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푸브 가문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대주교직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러한 알브레히트에게 사면부 판매는 은행 빚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알브레히트는 사면부 판매 대금의 일부를 사전 계약에 따라 자기 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이리 돼서 사면 제도에 대한 루터의 비판은 한편으로는 로마 교황청, 알브레히트 대주교, 푸브 가문의 은행이 서로 검은 돈의 고리로 엮여있는 구조를 공격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논제 제목이 사면부 효력의 성립에 대한 논제로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성직 매매는 그 당시 교회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이제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주의 종교개혁자 즈빙글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교황과 세속 영주 혹은 제후들이 주교자 성당의 주교 자리와 수도원 원장 자리에 귀족 집안 백작 혹은 남작 등의 그 귀족 집안 출신을 앉히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주와 귀족들이 이곳저곳에 주교자 성당과 수도원을 신설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유인즉 장차 그들의 자녀가 주교자 성당의 주교, 또 수도원의 원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교직과 원장직은 부와 재산 정식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직 매매는 교회 세습, 재산 축적이 결부되어 있는 당시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한국 교회들의 세습 또한 종종 그 이면에는 드물지 않게 돈과 권력의 세습일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 교회를 보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출발부터 공교회였습니다. 1893년 3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각각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 땅에 공의회 카운실을 조직하면서 공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공교회가 1901년 한국인 총회도 참여하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1907년 9월 17일 조선전국 동로회 우리 한국장로교회 창립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장로교회가 공교회로서 봉궤도에 올랐습니다. 5년 뒤 1912년에 총회가 창립됐습니다.
장로교회의 치리 구조는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체제로 완성됐습니다. 이때 총회는 동노회의 신경, 소요리 문과 정치 규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총회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1922년 총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총회의 헌법이 1922년 건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정치 원리를 채택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여기 담긴 정치 원리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의제도입니다. 투표로 선출된 직원에 의해 교회가 운영됩니다. 교인이 항존직 직원을 선거로 선출하는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상급회의에 총대를 파송합니다. 대교회가 노회, 노회가 총회. 그다음 두 번째 원리가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교회가 목사나 장로 혹은 어느 개인의 결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의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현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는 노회가 임직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개교회 교인 대표인 치리 장로가 함께 치리회를 조직해서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로서 장로교회 정치 체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입헌주의였습니다. 장로교회는 헌법에 따라 다스려진다. 1922년 제정된 헌법에는 신앙 고백서, 신경 소유인문다, 그리고 규례서, 예배모범, 권징조례, 교회 정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치 원리는 관계주의입니다. 장로교회는 홀로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온 세계의 장로교회가 마치 거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 에베소서 4장 5절 6절입니다. 이렇게 한국 장로교회가 공교회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이러한 전통을 성착하는 교회 세습이라는 공교회의 유산을 훼손시키고 교단의 질서를 와해시키는 행위. 그런데 이 행위가 특정 명성교회로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노치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업화 시대 이후에 한국 개신교에서 확산된 대교회 중심주의가 공교회를 파편화시켜버렸습니다. 또 양적으로 급성장한 대형교회의 힘, 물리적인 힘, 돈의 힘이 공교회의 질서를 훼손시켜 왔다는 점도 우리가 지금 함께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번 제103회 장로교회 교단 예장통합총회가 임박하니까 정확히 80년 전 신사참배를 거듭했던 총회에 대한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1938년 제27회 총회가 일제의 강압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에는 다른 형태의 신사참배인 돈과 권력의 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총회가 될까봐 우려됐습니다. 총회가 만문우상에 굴복하는 제2의 신사참배를 결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1938년 일제의 전시 군국주의에 굴복한 총회 신사참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첫째로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신사참배 이후 장로교 총회는 먼저 공성요배와 황국 신민서사를 제송하고 그러고 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로써 교회는 유지됐습니다만 그것은 형체뿐이었고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둘째로는 헌금이 무너졌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제27회 총회는 국방 헌금을 걷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500원을 걷었습니다. 그 헌금은 일제의 전쟁 비용으로 바쳐졌습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전쟁에 동원됐습니다. 심지어는 장로교회 총회가 일제 해군의 전투기 조선 장로부를 헌납했습니다. 1942년 9월. 각 가정의 부엌 살림 도구인 유기, 녹버릇도 교회가 거두어서 당국이 갖다 바쳤습니다. 교회 종각의 종도 떼어서 당국이 갖다 바쳤습니다. 이처럼 신사참배 이후에 교회는
전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일제의 전쟁 승리를 위해 기원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일제가 전쟁 물자 수급을 위해 전국 교회를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일제는 전국의 면 단위로 한 개 교회만을 남겨놓기로 하고 교회 합병을 강제로 추진했습니다. 교회 통폐합으로 비계된 예배당 건물 등의 부동산이 매각 처분됐습니다. 그 판매 대금은 국방헌금으로 바쳐졌습니다. 그 바람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통폐합된 노회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경상북도 안동, 경안노회가 통폐합됐습니다. 교인의 수도 크게 줄었고 교세도 위축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사참배는 신사에 가서 허리 굽혀서 절하는 것으로 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당까지 매각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 총회는 신사참배 이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신사참배했습니다마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1945년 7월 19일 장로교회를 비롯한 개신교 교파들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완전히 통합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한국장로교회와 총회가 다시 살아난 것은 신사참배 끝까지 저항한 순교자들, 추록스님들, 그리고 여성들 덕택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형태의 신사참배가 한국교회의 신앙 정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신사참배, 그것은 만몬, 곧 돈의 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인 만몬은 번영신학, 물신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지금 당장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타락 현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장사꾼, 돈을 바꾸어주고 환차 이득을 챙기는 환전사, 그들에게 자리세를 받는 제사장, 이들 모두가 돈을 주고 받는 가운데 만몬의 권력에 지배되었습니다. 그 권력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만몬의 권력이 지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밖으로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덮으셨습니다. 이로써 만몬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